교재 188쪽, 교재 188쪽 제25강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과 성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너무 참 중요한 진리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지기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그 맡긴 것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만물이 다 10번 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 10의 숫자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편만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편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두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다. 그러면서 또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다. 들음은 말씀에서다.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들음에서다.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찾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또한 어찌 들으리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곧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네? 그렇죠? 장사, 죽은 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심,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결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미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을 다 과거로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이, 이 같은 역사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역사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방법, 길.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의 삶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 은혜가 뭐냐? 카리스. 은혜가 뭐냐? 그것은 선물이다. 은혜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가 뭐냐? 그건 구원이다. 우리 이런 말씀들 자꾸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자꾸 마음에 새기고 해야 돼. 저도 지금 요새 아침에 뭐 하냐면 영어 회화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문장을. 근데 이제 저 즐겨찾기 집어넣어놨어요. 즐겨찾기 집어넣고 하는데 쉬운 것부터 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해요.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쉬운 거 뭐 하루에 5문장만 외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 그래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면 이제 아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게 이런 건 진짜 완전히 통째로 문장을 외워버리니까 그냥 슉 나오는구나. 그래서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문장을 자꾸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영어 문장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문장을 들으라. 그래서 뭐 운전하면서 듣는데 3번씩 따라하게 해요. 3번씩. 그래서 자꾸 따라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의 방편은 한번 기억합시다.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게 된다. 제목이 그거죠.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과 성령.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교회가 사용하기로 한 소극적 의미의 방편을 말한다. 두 번째, 말씀의 종류. 인격적인 말씀. 한 인격,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곧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한 인격,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 그 태초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와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같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능력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요. 이 시간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믿음을 확인하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시편 33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어떻게 써요?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원으로 이루었다. 그 입의 기원으로 만상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 이것은 교회에 전해진 성경을 말한다. 이 말씀의 내용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전파되고 또 대화나 문학의 방편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자,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말할 때는 기록되어 교회에 전해진 성경을 말한다. 성경.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죠? 네? 사람이 육체가 어떻다고요? 네? 풀과 같다.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네. 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처음엔 풀, 그 다음에 꽃.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부활주일 때 갖다 놓은 꽃이지만 아니지만 이게 뭐 여기 있는 거다 똑같습니까? 같지 않죠. 얘는 1년, 2년, 3년 가도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꽃은 생명이 있는 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련을 보세요. 목련. 그렇게 큰 꽃이, 그렇게 화려한 그 백색의 그 꽃이 그 생명을 다해서 떨어지면 새카맣게 되어서 바닥에 그 새카만 그 꽃으로 밟혀지고 땅에 내려앉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인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꽃과 풀과 같다.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김혜수 집사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15년 됐다. 빠르죠. 그때 저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도 하고 해서 벌써 그게 15년 되었어요. 15년. 이장을 한다고. 15년 되면 아마 이장을 하나 보죠? 이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리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래도 그 풀, 그래도 그 꽃은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금 5달란트가 주인의 소유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것도 역시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에게 전하는 복음 곧 이 말씀은 이렇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렇게 말씀하죠. 찬양하죠. 꽃은
네? 시들고 네? 있죠? 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뭐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해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먹어서도 우리 주님 오늘 오실란지 내일 오실란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거지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주의 말씀은 손가락 표시에 주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엄밀하게는 기록되기 전에 전파된 장차 기록할 복음의 말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은혜의 방편에서 역하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준비되는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쓰지만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 은혜를 받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뭘 얻고자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은혜 받기 위한 나에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말씀은 믿음과 회심을 일으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말씀이 없어서는 믿음과 회심을 일으킬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말씀만 가지고 회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과 회심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믿음과 회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수단으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만 더 공부하고 마칠게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의 두 부분.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이것은 순종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예고되어 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율법의 용도, 율법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범치 않는 노력을 하게 하며 인간이 의를 행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생활 규칙이 되어 생명과 복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랑의 실천 방편이 된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 이게 누구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라고 할 때 다섯 사람한테 제 거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뭐가 있는 것이다?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1조 가서 봅니다. 191조 복음을 봅니다. 율법을 봤다면 이제 복음을 봅니다. 복음. 이 중요한 거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 좋다 그런 말이에요. 유는 좋다. 앙겔리온 복음. 좋은 복음. 그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러한 뜻으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말한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한다.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명백한 방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회개하도록 권고한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금생과 내생의 복을 약속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분명합니다. 복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복이다.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라는 숫자는 보통의 숫자일지만 모르지만 그것은 은혜의 숫자다. 근데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어떻게 맺게 하셔요? 은혜를 맺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맞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 오늘도 오전의 말씀에 한 달한테 반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죠. 예?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칭찬 듣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외한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방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